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여정에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동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얼마 안 남았는데 2023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해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전 세계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어야 됐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무엇이 있냐? 조직적인 우리의 삶의 형태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아주 기준 삼았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 만든 율법,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잘 지키고 행하고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유대인의 조직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기준 삼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잘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또 그 척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이제 달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고 상관없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잘못된 이 조직적인 흐름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조직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라는 조직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 연약한 또 부족함, 또 잘 재어지는 또 안 되어지는 그러한 영혼들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흐름이 되어집니다. 조직은 중요해요. 시스템도 중요하고 하지만 영혼이 떠나가고 영혼이 상처를 받고 영혼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시스템에 집중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또 지식적인 요소들, 공부를 하지 말아라, 똑똑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 지식 때문에 헬라인들은 그 문화와 그 지식 때문에 결국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또 상업적인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다 놓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육신도 살아난다라는 구원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상업적인 요소, 교회마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상업적으로만 행해요. 네 번째 뭐냐? 정치적. 사람이 여론이 몰리는 곳에 행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인들의 복음을 핍박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 이 빌라도 확인을 했는데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이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 반발하고 그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하여서 그 핏값을 후대에게 이제 돌리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것,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37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싸워서 누군가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흑암이 여러분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여러분 가는 모든 여정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거고, 또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때가 되면 떠납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모는 떠나고 형제는 떠나고 친구는 떠나도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긴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시고 헌신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라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작은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응답이에요. 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작은 일에 헌신해서 전할 수 있다면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염려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여러분의 여정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들밖에 없어요. 우리 재환이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 수능을 봤지만 감사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학식이 뛰어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참된 은혜, 감사 전달하는 건 너무 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렘넌트 되시기 바라요. 이것을 누릴 때 여러분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더 깊이 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는 큰 구원이에요. 오늘 본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세요.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달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흐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 자다. 구원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것은 서론이에요. 서론.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서론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사랑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이 문제에 죄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은 구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 은혜. 저들이 받을 구원,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준으로 좀 연약한 자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넘어서고 이런 지도자의 이 마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구원의 중심으로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부터 미리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헌신하시고 돕고. 왜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참 안식이에요. 안식은 뭐냐? 평안이죠. 평안. 지금 이 시대가 밥을 못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다 있습니다. 조직, 지식, 상업, 정치 다 있어요. 대학을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학은 인원수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대학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은 다 있지만 이 참된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정신 문제에 시달립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이 시대가 재앙과 저주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임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참 안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심 가운데 정확하게 히브리서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표현이 이 바울이 쓴 기록인데 이 히브리서도 아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 이제 이 모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나눠가면서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3장 3절에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 오경만 사실은 성경으로 기록하고 또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모세가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설명을 합니다. 지어진 집보다 그 집을 멋지게 지은 사람에게 영광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멋진 그 집을 지어진 그 집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지은 집 주인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안식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나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주인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사복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참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대학,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달란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해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집의 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행한 것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신실한 종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느니라.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주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건물에 건물주가 있겠죠.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아들에게 하나씩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건물 주인이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그 건물을 맡기면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은 그 아들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에게 아들을 딱 잘 마음과 소통하고 함께 맛있는 것도 나누고 잘 이야기 나누면 하나님 주인이 주시는 응답과 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결국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회복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돼요. 또 누가 주인의 아들이요, 또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평안과 안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친구도 아닙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딱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병이 오고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떠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부모님 너무 사랑하던 사람 부모님 떠나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님 의지할 상대 맞고 서포트를 받은 상대가 맞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부모와도 소통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 가정이 딱 화합하는 겁니다. 이 안식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 바라요.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끝내신 분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이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예요. 제사. 내가 죄를 진 것이 있다. 그 죄를 양에게 위임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양을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표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이 죄를 해결하는 일 속에 있는 이 제사장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사람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약점을 잡을 수도 있어요. 또 흉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해성사하면서 신부에게 소통하는 거 그닥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해요. 진짜는 뭐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소통해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기준하는 것,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너무 많아요. 그게 전부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넘어서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영어에는 emphasize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동감한다, 공감한다. 사람은 기준 따라 달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막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목사님 그 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달할 뿐이지 목사님이 그 일을 공감하면 뭐 얼마나 공감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부모님 안 계시는 친구도 혹시 있으면 목사님 부모님 다 살아계신데 뭐 얼마나 공감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공감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러분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 부족함, 사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죄도 많이 짓고, 우리 생각, 목사님도 매 순간 생각으로 짜증나고 화나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사람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대상이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긍휼하게 여김을 받고, 여러분 그건 꿈이에요, 꿈. 여러분 사실은 사람에게 공감받고 사람에게 긍휼함 여김 받는 것,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가짜 공감입니다, 여러분. 그래 헤어졌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은데 속으로 박수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망했는데 막 망해서 아파할 때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사람의 말 그렇게 집중하면 안 돼요. 뭐냐?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공감하고 동정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 번째, 동일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은혜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냐? 매 때마다 어떻게 상황이 다 같겠습니까?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안 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잘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살아오면서 사실 목사님 뭐 문제 없겠습니까? 또 뭐 생각 마음 뭐 항상 깨끗하고 뭐 그러겠어요. 목사님도 생각 마음 다 연약해요. 안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예배로. 내가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그 맞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 은혜 주셨지. 내가 연약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 나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도 이해하고 넘어서야 되지.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종교는 뭐냐? 행위예요. 행위. 뭐 거룩하게 잘 입고 뭐 성경 끼고 여러분 아무 속 텅텅 비어서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겉모습은 그렇게 한다고 뭐가 그렇게 나아지겠습니까? 종교와 복음은 같아 보이지만 종교는 뭐냐?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 근데 복음은 누구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형편 보고 학벌 보고 여러분 성적 보면서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그 사람 쓰시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안 되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계속 여러분 남들 나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힘듭니다. 정말로. 피부부터 상해요. 피부부터. 머리털부터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살아가야 돼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기준이에요. 종교는 뭐냐? 내가 돌을 닦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저 사람은 얼마나 못하느냐, 그 기준이 이제 종교예요. 종교. 큰일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내 노력이 기준이에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2년간 3년간 묵상하고 이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삼으세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과 종교, 과연 그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내 남은 미래,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우리 재환이의 미래, 하나님이 하시느냐 내가 하시느냐 그 차이가 이제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복음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것 가운데 내가 종교에 딱 이것을 붙잡고 있다. 그럼 이제 죽어라 내가 해야 되는 이제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 고등학교 3학년 끝났다 그래서 뭐 대학 입시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이 미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붙잡을 렘넌트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왜냐? 영은 안 보입니다.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데 성취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 나와의 믿음, 신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인다, 육신적으로 막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이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뭐 큰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그리고 아멘, 속으로 그렇구나, 그냥 그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 복음제일교회 특별히 또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추수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올해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성공과 응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아픔과 슬픔, 모든 성공과 행복 가운데서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이 완전하여지고 성취되어지는 참된 언약임을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긍과 그 긍정만이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